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연말연시 지나면서 선물도 주고받은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선물을 준 사람이 언제가 가장 보람될까요? 선물을 준 사람은 선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받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잘 쓸 때 기뻐합니다. 저는 하도 성도님들이 주신 게 많아서 가끔은 누가 이걸 줬지, 누가 줬지 기억을 못할 때가 많아요. 배부른 소리 하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한 분에게 정성을 들여서 선물을 할 때 그걸 방구석에다가 놓고 쓰지 않고, 혹시 목사 집에 딱 왔는데 내가 저거 줬는데 저기 쓰레기통 옆에다가 그냥 먼지 뽀얗게 쌓이고 쓰지도 않았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집에 초청을 안 해요.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선물이 성령이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오순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앞두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령은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에 시내산 앞에서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우리와 달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셋째 달인 시바놀이라고 하는 그 달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6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딱 받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도 여러분과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내가 올 때까지 이 나의 피 흘림과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신앙 안에서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다가 재림의 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의 은혜를 얻어 누리라는 언약을 맺은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요, 오순절을 하나님과 유대인의 결혼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거야.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신부가 그 하얀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구별하고 세상과 구별하고 때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신부로서 단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쁘게 신랑 예수를 기다리면서. 이와 같이 시내산에서의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한 결실을 얻게 했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오순절, 우리가 영어로 펜타코스트라고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순복음 계열. 펜타코스테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7번 지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고 은혜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의 신, 은총의 신, 축복의 신, 농사의 신, 거기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잡신들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추수 때에 풍성히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오순절에 이와 같은 추수가 하게 한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바로 77절이에요. 6월절이에요. 77절, 6월절은 같은 말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아니에요. 죄송해요. 자꾸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가나안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신명기 11장 10절과 12절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애굽에서 나온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비가 내려도요 땅이 다 흡수해버려요. 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물을 머금지를 않습니다. 농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추수를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어떤 것을 먹냐면요,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이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대추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거 한 4개 드시면 아마 여성분들은 식사 못 하실걸요. 이게 양도 많고요 달고 배가 불러요. 웬만한 사람 엄지손가락 한 3개 정도 굵기의 열매거든요. 관광지 가면 이걸 팔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면 이렇게 와서 줘요. 그거 한 3개 먹잖아요. 그럼 또 가면 또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점심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머리를 좀 써서 받고 하나만 먹었어요. 그리고 2개는 밤에 먹었습니다. 선교 다 끝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월 달에 보리 추수를 하게 합니다. 아까 3월 달이었죠? 3월 달 도착했는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신명기 32장 14절에 보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기에 원어에 보면 헬레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영어로 fat, 기름진 것. 이 원어가 헬레브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가장 좋은 부분, 우수한 부분, 그걸 먹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공급하시고 그 땅에 늘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땅이지만 애굽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헬레브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했는데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드렸고요. 아벨은 목자였어요. 그래서 양을 드렸는데 그 양의 첫 새끼, 가장 좋은 것, 그게 바로 헬레브, 팻, 기름진 것이라는 동일의 언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귀한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래서 77은 49, 그래서 그 다음날 오순절인 거예요. 이 오순절에 이 사람들은 곡식 거두는 것을 카운팅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거뒀는지.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 곡식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에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또한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신약으로 와서 하나님은 오순절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신 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요, 하늘 아버지가 사랑하는 우리 창조물인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 다음 날에, 그날부터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50일의 오순절을 이룬 것을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는요,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토라, 율법을 받음으로 구약의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보면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가운데 신약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날이고 누구든지 이 피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넘어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아들, 짐승의 첫 번째 초태생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제자들 뭐 했을까요? 거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다 갈릴리 호수로 가서 옛날에 자기네들의 생업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들의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전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고난당하니까 싹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보니까, 이야,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의 로마를 이기는 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제자들이 이제는 나도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저들이 정말 제자로서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깝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오순절을 통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넘어가는 것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도요, 믿음으로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그 골치 아프거든요. 제가 성도님들의 사사로운 일도 아는 것도 있고 중요한 일도 아는 것도 있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는 하지만 그걸 매일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저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려요. 근데 또 누군가가 얘기하면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의 신앙은 육적인 삶으로 과거로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오순절에 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요,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죽으면 살아요.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이죠.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해요. 16절, 17절. 우리 암송하실 분은 암송하시고 읽으실 분은 읽으면서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성전이라면. 1514 성전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로 쓰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세워가야 하는데 그런 왜 열망이 없고 왜 그런 삶을 못 사느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전으로 연합되어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탱해서 그 위에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전인 것, 공동체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때, 어려움이 일어날 때, 내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본성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거와 동일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교회를 더럽게 하면, 여러분이 소망교회를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상대방을 핍박하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분쟁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교회 안에서 막 아웅다웅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해 버렸어요. 수해 버렸어요. 오늘날에는 주님이 참 기가 막힌 시대라 목사가 성도를 고소하는 시대거든요. 성도가 목사를 고소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웃기는 건요, 세상의 재판관들은요 판결하려 들지 않아요. 교회 문제면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래요. 왜냐요? 세상 법정에서 다룰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다루는 일도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허무는 일, 교회에서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모독하는 거라고, 하나님 자신을 모독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파가 있었죠. 아볼로파가 있었죠. 게바파가 있었죠.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뭔 놈의 파가 그렇게 많은지. 오늘날 전 세계에도 교단이 많잖아요. 성경에 어디 교단 장로교 만들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 있어요? 저는 짬뽕이라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목사를 다 경험해 봤지만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소망교회는 난디나미네이션이에요. 저희는 교단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리라. 이 어려운 말씀, 믿음의 공동체를 제발 깨려고 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우둔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는 막 헬렐레 하다가 시험이 딱 오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세움을 받고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단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 저는 소망교회 와서 그전 교회에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교회에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른이요? 믿음으로 훈련 속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낸 어른. 그런 어른들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이기에도 힘써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였냐면 몇백 명이 모여 있었지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만 남았어요. 왜냐? 예수님의 승천하셨을 때 500의 성도가 우와 이러고 너무 기가 막힌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기다려라. 그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몇백 명이 기도합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요. 성령 오신다는데 왜 안 오지? 나 집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집에 좀 갔다 오고, 나 다음 주에 결혼해야 되니까 집에 좀 갔다 오고, 나 돈도 좀 벌어야 되니까 나 좀 갔다 오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10년 뒤에 100년 뒤에 오실지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늘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고대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분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순절에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테이블에 옆에 시중 드는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서포트해야 돼요. 누가 나 시중 들지 않나? 제가 전전 교회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목사님이 나이도 젊어요. 저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요. 친교 시간 되면 한가운데 딱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여성교회장이 밥을 갖다 줘요. 그러더니 제 것도 갖다 줘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저는 줄 서겠다고, 절대로 갖다 놓지 말라고.
소망교회 와서 처음에 사무엘 목사님하고 저하고 옆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아니, 건강 위해서 많이 먹으려면 걸어서 서빙 받아야죠. 앉아서만 받아 먹으면 어른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연약할 때는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확할 때의 오순절의 그 기쁨을 유대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5월 20일, 아니 5월, 왜 5월 20일이야? 2월 20일 지나고 목사님, 사모님 선교 딱 다 나오시면요, 저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아주 기가 막힌 간증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 하나님이 본인이 보내셔놓고 맹숭맹숭 맹탕맹탕 이게 소금인지 물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갔다 오시게 만드시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는데, 목숨을 걸고 가시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로 봐요. 물론 지금도 역사하세요. 제가 마귀짓을 했다니까요. 성도님들이 금식하는데 밥 먹으러 오라고 제가 막 전화하고요. 목사가 마귀예요. 목사 믿지 마세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가장 척박한 땅에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를 거두고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건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왜 목사님, 사모님 선교 가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누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거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또한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려고 들지 않는 죄. 하나님은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아라, 누려라 라고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 됐어요. 제가 좀 더 즐기고요, 제가 좀 풍요롭게 좀 살고요, 나도 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그 다음에 헌신할게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거부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 거부하는 마음에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셔서 오늘 그랬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지금이 오순절은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이 오순절인 것처럼 늘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화요일부터 있을 그 귀한 선교의 여정을 놓고 여러분 함께 헌신하시자고요.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질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한 영혼이 더 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내려오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지금 총대 매시고 목사님, 사모님과 선교팀이 가시는 거고요. 우리가 총대 매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그랬을 때 성령이 소망교회 안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고 누리셔서 우리 소망교회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문제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정말 기경에서 갈아엎어서 내 마음이 돌짝밭이었다면, 가시덤 뿌리였다면, 길가였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옥토에 심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오늘 갈아엎어서 강팍한 마음, 드라이한 마음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오신실하신 주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리시고 우리가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헌금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